5일. 내적 생명과 기자동 대신 여기서 감각지이며 직관이란 차류의 단순 규정으로 피상적 유비와 더불어 서술하는 이런 공식의 공허한 외적 응용을 구조라 한다. 이 형식주의는 여타와 같다. 어떤 멍청이가 무력증, 강력증, 간접무력증과 해당하는 각 처방이 있다는 이론을 사분지일 시간에 배우지 못하겠는가. 게다가 얼마 전까지 그런 교과로 충분했는데 이 짧은 기간에 경험시술자로부터 이론시술자로 변할 수 없다면 말이다. 이러한 자연철학의 형식주의가 가르치는 것을 들자면 오성은 전기라거나 동물은 질소라거나 오성과 동물은 남북극에 상당하거나 상징한다는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추가의 학술용어를 곁들여 조리하는 것인데 여기서 소원함직한 것을 모아 엮는 힘 그리고 엮인 관련으로 감각의 소극적인 소재체의 폭력이 있게 되고 이 관련으로 소재체의 진염에 가상외관을 부여하는 형식주의는 감히 주요사 즉 진염 자체나 감각적 표현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음에도 이 모든 상황을 접하는 무학자의 마음은 선망과 놀라움에 쌓이며 천부적인 심오한 작업에 경배한다. 또한 기뻐하게 되는 것은 해당하는 재성격화의 선명성인데 이로써 추상적 진염을 직관적으로 납득될 만한 것으로 대치하는 것이어서 더욱 기뻐할 일이고 무학심은 그런 장려한 행적에 영적 친밀감을 느끼는 자신을 축하할 만하다. 차류지혜의 요령은 습득에 용이하고 빨리 배워지니 일단 익숙해지면 반복은 흡사 알려진 요술기교를 반복하는 것처럼 역겨운 것이다. 단조의 형식주의 악기의 사용은 홍록양생만의 조색판으로 일색은 역사적 장면에 일색은 풍경에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도 어렵지 않다. 천중지상지하만물을 차종색으로 덮는 안일함과 이 그럴듯한 세상 조작의 흡족해함은 서로 난영난제인데 각각은 서로를 부추긴다. 천지사물의 통상도식의 재규정을 이름 붙이고 배열하여 얻는 것은 우주기제의 백이라 보고에 불과한데 즉 곳곳에 쪽지를 붙인 해골이나 매점에 이름표 달려 포장된 진열 상품처럼 같은 것이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읽어내기는 쉽지만 해골에서 혈육을 제거했듯 상자들의 더 이상의 생본체는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형식주의 보고 일람표에는 관건의 생본체가 박탈되었거나 사장되었다. 이런 사고방식이 동시에 절대 단색화풍에서 기승함은 이미 지적했는데 기도식 구분을 반성의 재산물이라며 수치로 여기고 모두 순수동일성과 무형백색이 생산되는 절대의 공허에 침잠시키는 것이다. 이 단색도식과 그 무생명 재규정 간의 절대동일성과 상호변화는 모두 다 같이 무생명의 오성과 외적 인식의 산물이다. 5위. 탁월자는 생명과 영혼이 박탈되어 표피가 무생명 지식과 그 잡으로 감싸이는 운명을 피하지 못한 뿐이 아니다. 우리가 운명에서 인지하는 것은 탁월자가 정신까지는 아니라도 심정이 행사하는 영향력 그리고 형식의 완전성을 부여하는 전반성과 규정성을 발양함으로써 단독으로 전반성이 피상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5.3. 학문은 개념 자체의 생명력에 의해서만 유기조직화된다. 도식에서 얻어져서 외적으로 현존사물에 부착된 규정이 학문에서는 실현된 용질이 자동혼이다. 즉존자의 운동은 한편으로는 타자가 되어 자유내용이 됨이고 한편으로는 이 내용전개나 타자 존재를 자기애로 회수하니 곧 자체계기화이며 규정적 자체 단순화이다. 앞의 운동에서 부정성은 존재의 차별화와 정치화인데 여기에 자기회귀에서는
규정적 단순성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용질은 자기 규정이 타자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접합도 아니고 자체 규정임을 보이고 전체 중 자기 자리에서 계기로서 자제한다. 도식지성은 자기 정열 중에 용질이 필수성과 진염을 즉 정열 대상, 실제의 구체성, 현실성, 활동성을 이루는 모든 것을 간수할 것이다. 아니면 이를 인식하지 않아 간수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런 식견이 있다면 필시 표시를 했을 것이다. 심지어 도식지성은 진염 등의 간수의 필요도 인식하지 않을 것인데 설령 인식한다면 도식화를 포기하거나 적어도 실감하기를 이런 양식에서는 내용일람표에서보다 배울 것이 없다 할 것이다. 내용일람표가 제공되는 것의 전부이고 내용 자체는 제공되지 않는다. 특수규정 말하자면 자기 같은 것은 즉자적으로 구체이자 실제인데 오성은 이를 무생명이자 타존재의 술부로만 격하하고 기존재의 내적 생명이면서 기내에서 자체 발생하고 자기 현시하는 원천적이고 고유한 기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형식지성은 이 민감 사안을 타자들에게 떠넘긴다. 사태의 내용에 진입하는 대신 마냥 전체를 개관하면서 자신이 언급하는 특정 존재에는 올라서 있는 채 전혀 내려보지 않는다. 반면에 학문지식은 대상의 생명에 순응하도록 요구되어 대상체내 필수건을 직면하고 표현한다. 과학적 인식이 대상에 몰입하며 잊어버리는 보편적 개관이란 대상용질과는 별도로 자기 회귀하는 인식과정의 반성일 뿐이다. 그럼에도 진료에 몰입하고 기운동과 함께 전진하면서도 학적 인식은 자기 회귀하는데 자기 충전용질이 회수되어 규정성으로 단순화되어 스스로 자기 존재의 한 측면으로 수축하여 자기의 더 높은 진리로 넘어간 다음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자기계관적 전체는 자기 회귀가 어려울 듯했던 번잡함에서 벗어난다. 5.4. 상술처럼 보통 부체는 즉자적으로 부사이기에 모든 용질은 잔해 반성이다. 존재하는 모체의 지존 즉 부체성은 자체일치인데 자체불일치 즉 와해이다. 자체일치는 순수 추상이고 사유이다. 질을 논함은 단순 규정을 논함인데 하나의 존재는 질로서 기타와 분별되고 존재가 되어 대자로서 자체와의 단일성으로 지존한다. 이래서 본질적으로 사념인 것이다. 이렇게 존재는 사념이란 것이 이해되어 사념과 존재의 일치성의 통상의 피상적 담론을 극복하고 나는 식견의 원천이 된다. 이제 존재체의 지존은 자체일치 즉 순수추상이라 자체로부터의 자체추상화이자 그 자체로 자체일치성의 결여이고 자기화해인데 고유의 내향성이고 잔해도피로서 고유의 변성이다. 존재자의 본성인 이것이 지식에게서의 본성인 한에서는 지식은 용질을 생소한 듯 다루는 행위가 아니고 용질과 멀어져 자기 반성함도 아닌 것이다. 학문은 주장독달론을 보증독달론이나 자확독달론으로 대체하는 관념론이 아니다. 오히려 지식은 기내면으로 회귀하는 용질을 관망함으로 지식활동은 완전히 용질에 흡수되는데 이는 지식이 용질이 내면자 주체이지만 동시에 타성 중 순수 자체일치하기에 자기 회귀함에 있다. 지식활동은 교지라 하겠으니 행위를 삼가는 듯하면서도 어찌하여 규정성이 구체적 생명력으로 자기 보존하며 특유이득을 추구하듯 꾸미는 중에 실제로는 반전을 행하여 자기와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고 자기 자체를 전체의 계기로 하는지를 관찰한다. 5.
먼저는 오성의 의미를 존재체의 자기의식에 미루어 지적했다면 이제는 언급된 바에서 존재로서의 존재체의 규정에 미루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존재는 질이자 자체일치적 규정성이며 규정적 단순성이며 규정적 사념인데 이것은 존재의 오성 즉 오성의 관점에서 본 존재의 본성이다. 고로 정신이라는 뜻의 누스라고 아낙사고라스는 처음에 사물의 존재를 인식했다. 이후인들은 존재의 본성을 더 상세히 이상, 아이도스, 이나 이념, 바이디어, 즉 규정적 전반성인 종류로 파악했다. 종류라는 사가 통상 미성형의 이념을 나타내기에는 너무 범상하고 부족할지도 모르나 사실 이데아는 종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념의 적확한 표현이 종종 경멸되고 외지발취어가 진념을 무중에 감추니 더 고상해 보인다고 선호되는 것이다. 바로 존재는 종으로 한정되기에 단순 사념인데 누스이며 단순성이며 존재부체이다. 존재체는 단순성과 자체일치성으로 고정적이고 지존적으로 보이나 자체일치성은 적잖이 부정적이므로 고정존재는 해체 수순으로 진입한다. 규정은 처음엔 타자와의 관련 사실에 전적으로 달린 듯이 보이고 운동도 외력으로 부과되는 듯 보이나 타자성을 내부 소지하고 자동하니 바로 사념 자체의 단순성에 포함된 그것인데 이유는 이 단순 사념이 자동이며 자기분별의 사념인 것이라 자신의 내재성이며 순수진념인 것이다. 그리하여 통상의 오성 역시 변성이며 이러한 변성으로서 합리성이 된다. 5.6 통상의 논리적 필연성은 자기진념화 과정 진입자의 성질에 나타난다. 논리 필연만이 유기 전체의 이성성분이자 윤려이고 용질이 진념이자 본성인 만큼 용질의 지식이 되니 논리 필연만이 사변철학이다. 자동구체형은 스스로 단순 규정화하여 논리형으로 자체 승화하여 본성으로 존재하는데 구체 존재란 바로 이 운동이며 그대로 논리 존재이다. 그래서 용질에 외적 논리 형식주의를 입히는 것은 불효하다. 용질은 근본적으로 형식주의로 진입하게 마련인데 더는 외적 형식주의가 아님은 형식이 구체용질 자체의 내적 발전임에 그렇다. 5.7 학문방법론의 이와 같이 용질과 격리되지 않으면서 동작의 윤려를 사변적으로 규정하는 성질은 이미 지적했듯이 사변철학에서 제대로 서술된다. 물론 여기 언급된 것은 진념을 표현하지만 선취단언에 불과하다. 학문방법론의 진실은 이런 부분담화적 표현에는 있지 않기에 반대를 내세운다고 해서 통념을 상기나열하여 정립된 주지의 진실인 양한다고 해서 내적 신탁의 성궤에서 오는 확신으로 새로운 것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반박되지 않는다. 차류의 수용태는 통상 미지를 알아가는 편에서의 첫 반응으로서 소유의 자유식견 권위를 신입의 초양을 외장한 외적 권위로부터 지키고자 그리고 무엇을 습득한 티와 이것이 속한 것 같은 일종의 수욕을 없애고자 반동한다. 미지가 박수로 수용될 때도 있을 반동은 타역에서 초혁명적 언동의 형식을 띨 잠재력에 내재한다. 5.8 그러므로 학문 연구의 중요한 것은 진념 사유의 긴장된 노력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그 진념의 단순 재규정에 집중을 요구하여 예를 들면 즉자존재, 대자존재, 자체일치성 등인데 이들은 진념이 영혼보다 높은 무엇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영혼이라 불릴 수 있는 순수 자동체인 것이다.
상상습관이나 비현실사상으로 설왕설래하는 형식사고 습관이 진염으로 중단되면 불편해한다. 이 버릇은 진료사고라고 불러야 하는데 진료에만 매몰의존하는 의식이어서 사고 주체를 진료에서 끌어올려 독존케 하기 어렵다. 반대극단의 것인 논법은 모든 용지례의 해방과 무시이다. 여기서 나아갈 길은 것은 이 자유를 포기할 노력 그리고 용질의 자의적 운동 수칙이 되는 대신에 이 자유를 용질에 담가서 고유의 주체에 의해 고유 성질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고 이 운동을 연구하게 함이다. 진염의 내적 윤려에 자의로든 어딘가에서 얻은 꾀로든 침입을 삼감은 그 자체 진염의 근본 계기인 방어기제를 형성한다. 5구. 논법 절차의 양면이 진염 사유와 맞섬에 더 유념해야 한다. 일단 예의 추리는 납득되는 용지례의 부정적 태도를 적용하여 반박하고 분쇄할 줄 안다. 경우에 안 닿는다는 소리는 부정적 견해일 뿐이며 자체 밖의 신용질로 인도하지 못하는 사극이다. 다시 용지를 얻으려면 어디선가 새로운 것을 끌어와야 한다. 논법은 공하애로의 반성이며 소유지식의 허황됨이다. 허황됨은 용질이 허황됨뿐 아니라 식견 자체의 무익함도 내보이는데 이 식견은 자네 긍정성을 못 보는 부정성인 것이다. 이 반성은 부정성을 용질로 취하지 않아 사태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외곽에만 있다. 이런 이유로 논법은 공허를 정립하여 용질이 풍부한 식견에 늘 앞서간다. 한편 진염사유에서는 이미 보인 바와 같이 부정성이 용질 자체에 속하여 용질이 내적 운동과 규정 양면에서 그리고 과정 전체로 보아 긍정적이다. 운동 결과로 출현한 규정적 부정성은 당연히 긍정 용질이기도 하다. 60. 상상이든 사상이든 혼합이든 기사유가 용질이 있는 사실로 볼 때 논법은 이해되기 힘들게 하는 타측면을 갖고 있다. 타측면에 주목할 본성은 기연급된 이념의 본성과 밀접하여 마치 사유적 납득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념을 표현함에 상당한다. 이유는 우리가 막 토의한 바 있는 부정적 행태에서는 공식 추론적 사유 자체가 용질이 회귀하는 자주체인데 반대로 긍정적 인식에서는 자주체는 용질이 우유 속성이자 술부가 되는 주체인 것이다. 이 주체는 용질이 결부되어 왕복운동의 기반을 이룬다. 진염 사유는 다르게 작용한다. 진염이 대상 고유의 주체로서 대상의 변성 과정을 자처하기에 제우유 속성을 정적으로 지지하는 주체가 아니라 재규정을 잔해 회귀시키는 자동진염이다. 이 운동에서 정적 주체는 용질에 대해 정지하지 않고 각계 차별성의 용질에 진입하여 규정성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용질이 운동에 진입함으로써 자멸한다. 논법이 정적 주체에 놓았던 반석은 이래서 흔들리고 운동 자체만이 대상이 된다. 용질 충전한 주체는 더 이상 용질을 초월하지 않고 술부나 우유 속성도 갖지 않는다. 또한 역으로 분산용질이 자주체하로 집결하니 전반자가 아니 되어 주체에서 벗어나 제타에 속할 수 없다. 참으로 용질은 더는 부사, 주체의 술부가 아니며 부체, 실체로서 담론되는 본이며 진염이다. 상상은 본래 우유 속성이자 술부인 것을 통하지만 차량이 부재시하니 당당히 차량을 초월하는데 명제에서 술부 형식을 갖는 것이 부체 자체라 진행이 제지된다. 상상이 반격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원한 장일 것 같은 부사에서 시작해서 상상이 찾아내는 것은 술부가 참으로 부채이니 부사가 술부로 넘어가 바로 그로 인해 지향된 것인데 술부인 듯했던 것이 바뀐 전체적이고 독립적인 괴상의 무게는 사유를 의지대로 유동 못하게 방해한다. 일반적으로 부사에는 우선 대상적 고정자 주체로서의 기반이 주어지고 거기로부터 다양한 규정이나 술부의 복합성의 필수 운동이 있다. 여기서 인지활동자아가 주체를 대신하여 술부를 이를 붙잡는 주체에 연결한다. 그러나 제1주체는 재규정 자체에 진입하여 저들의 영혼을 이루었기에 제2주체 즉 인지활동자아는 이미 자기가 완료해서 그로부터 물러났다고 생각했으며 그로부터 자기 회귀를 희망했던 것을 술부에서 여전히 발견하기에 서술운동에서 이 술부냐 저 술부냐로 설왕설래하는 규정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신 아직도 용질 자체에 실점유되어 있는데 이는 대자로 잊지 말고 용질과 유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형식상 이상의 정리는 주부와 술부를 구분하는 판단이자 명제의 일반적 성질은 사변적 명제에 의해 파괴되고 전자명제가 화한 동일성명제는 주술관계에 맞서 반동한다는 것이다. 명제의 일반형과 파형적 통일진영 간 상극은 절주에서 장단과 강약 간의 것과도 같다. 절주는 양자 간 부유하는 중심에서의 양자 통일로 생성된다. 그래서 철학적 명제에서도 주부와 술부의 일치는 명제형이 나타내는 양자의 차이를 없애는 뜻이 아니라 양자의 통일이 화해로서 출현함을 뜻한다. 명제형은 특정 의의의 현상이자 기충질의 강조이지만 술부가 부채를 표현하고 부사 자체는 전반성에 타입한다. 이것이 강조소멸적 통일이다. 6.2 상수를 예시하자면 하나님은 계신다는 명제에서 술부는 계신다로서 주부가 녹아든 곳에 지체적 의미가 있다. 여기서 계시다는 술부의 의의가 아니고 본이라 명제에서 하나님의 고정주체의상의 상실로 귀결된다. 여기서 사고는 주부에서 술부로의 천의를 진행하는 대신 실제로는 주부의 상실이 답답하고 아쉬워 주부에게 돌아간다. 환원 즉 술부 자체가 주부와 같이 즉 주부의 성질을 소화하는 본체로서 표현되어 왔기에 사고는 술부에서 주부를 직견하여 이제는 논법의 자유를 누리던 위치 대신 술분의 자체로 돌아와서 아무래도 용질에 몰입해 있거나 혹은 적어도 그래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역시 현실은 전반이라 한다면 주부인 현실은 술부에서 사라진다. 전반성은 현실은 전반이라는 것만을 제기한 명제로 단지 술부의 의미를 가지려가 아니라 현실의 본을 표하려 의도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주부에서 소유하던 견실한 대상 기반을 사유는 술부에서 주부로 반회한다 해도 술부에서 자체애로가 아닌 용질이 주부애로 복귀하였기에 잃는 것이다. 6.3 사유애의 이런 비정상적인 저지가 불연이면 철학설을 이해할 소양을 갖춘 자들이 불가독성을 불평하는 대체적인 원인이다. 철학서에 대해 빈번했던 독서백 편 이후에야 의자현되더라는 귀책이 심히 막무가내여서 정당화되면 무방비의 특정 불평의 배경 이유를 여기서 알게 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상술에서 명백하다. 철학적 명제는 명제이기에 보통의 주술부연계에서의 소득이 지식을 향한 통상의 태도에서와 같으리라고 믿게 한다. 그러나 철학적 용질은 통상의 태도와 견해를 파괴한다.
우리는 명제의 의미가 의도와 다른 것을 경험하는데 의도를 수정하고자 지식은 명제로 되돌아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6.4. 피해야 할 난관은 사변과 형식론법을 섞어 주제로 불렸던 것이 어떤 때는 진염을 의미하고 어떤 때는 단지 그 술부라든가 우유 속성이 되는 것이다. 한 방식은 다른 방식과 교란되니 명제의 부분을 연결하는 평상의 방식을 단호히 배척하는 철학적 논술만이 형성 목표에 달할 것이다. 6.5. 사실 비사변 사유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사변적 명제 진술에서는 등한시된다. 명제 형식의 지향이 단지 명제의 내용으로 즉식으로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이런 대척적 운동이 분명히 설명되어야 하는데 바로 앞서 언급한 내적 사유저지만이 아니라 진염의 잔해복귀가 진술되어야 한다. 종전에는 증명만 해낼 것으로 여겨졌던 것을 구성하는 이 운동이 명제 자체의 변증법적 운동이다. 변증법적 운동만이 사변적 행위이며 사변적으로 서술된다. 명제로서는 사변은 내재장애일 뿐이고 미현존 자본회귀이다. 인차로 철학적 재서술이 종종 내적 직관에 전가되는 식으로 소원했던 명제의 변증법적 운동의 체계적 서술이 회피된다. 명제가 밝혀야 하는 진상은 본래 주체이고 다만 변증운동으로서 자신을 발생하고 자신에서 전진하며 자신애로 돌아오는 행정이다. 보통의 비사변적 인식에서는 증명이 내면의 진술을 담당하나 변증법이 증명에서 분리되고는 철학적인 증명시범의 진염은 상실되었다. 6.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변증운동도 부분이나 성분으로서의 제명제를 가짐이라 앞서 지적한 난제는 영원히 되풀이될 것이며 철학적 서술의 본래 타고난 듯하다. 이는 보통의 증명에서 주어진 근거들이 각기 근거를 요하여 무한소급함과 같다. 근거 부여와 조건 설정의 이런 유형은 변증운동과는 달라 외적 인식에 속하는 증명법에 속한다. 변증운동 자체의 성분이 한 진염이라 자체 내 철두철미하게 주부인 용지를 가진다. 고로 근저에서 주부 역할을 하다가 술부 의미를 받을 용질은 생겨나지 않으니 있는 그대로의 명제는 다만 빈 형식인 것이다. 감각적으로 직관되거나 표상된 자주체가 아니라면 명제란 무엇보다도 순수주부를 즉 사유용질 없이 공허한 단일체를 지정하는 이름으로서의 이름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용한 방편의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피하는 것이다. 이유는 이 단사는 진영 그대로가 아니라 차라리 고유명사로서 여타잠재 주체의 고정점인 반면 다른 예로서 존재 단일체 개별성 주체 등은 그 자체 그대로 개념을 지시한다. 이 하나님이란 주제어의 사변적 재진실이 확인되었다 해도 재진실의 내용에 진염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이 수동주제의 형식으로만 임재하기 때문으로서 진실의 교화의 모습만을 설정한 결과이다. 이 면에서도 사변서술을 진염이나 본성이 아닌 명제형으로 하는 습관이 야기하는 곤란한 철학의 논술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서술은 사변의 본질을 통찰하면서 변증 형식을 지켜야 하고 진염적으로 이해된 것만 즉 진염인 것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6.7 철학 연구에는 논증을 무시하는 자부가 논증 집착만큼이나 방해된다. 이 자부는 제설리일을 당연하고 재고가 불효하다며 곧장 안치하고는 진리로 선포하고 편결과 선고의 준거로 삼을 면허가 있다고 믿는다.
이래서 철학화가 다시금 엄중한 과업이 될 필요가 특별히 있다. 여타의 과학예술기교 공작을 터득하려면 복잡하고 수고로운 학습교과가 필요함은 모두가 인정한다. 그런데 철학에 관해서는 다음에 편견이 회자되는데 눈과 손가락이 있고 피혁과 회원이 주어졌다고 누구나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구두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철학화법과 철학평가법은 누구나 즉각 이해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모두의 자연이성에 이해 증거가 있어서라는 것은 모두의 발에 재화의 척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나 같다. 철학 역량이 확실히 정보와 연구의 부재에 있어 이들이 시작되면 철학은 물러난다는 것이나 같다. 흔히 철학을 순수 형식류의 무용질의 지식으로 간주하며 애석한 것은 여느 훈련이나 학문의 내용에 어떤 선리가 있든 그러한 선리가 철학에 의해 태어났다면 그것만으로 진리의 이름을 얻을 자격이 됨에 대한 통찰이 없는 것이다. 여타 학문들의 철학 없이 할 만큼 논증에 노력하라고 하자 철학 없이는 생명도 영혼도 진리도 없을 것인데 그러는 것이다. 6.8 정신이 지식을 얻고자 거쳐야 하는 풍부하고 심오한 운동으로서 진정한 철학을 향한 교화의 장도에다 우리는 아주 등가로 천상의 직접 계시 혹은 다른 지식이나 진정한 철학에 관해 공부했거나 전달받지도 않은 순전한 상식을 받아들여 꽃상추가 커피에 그렇다는 것처럼 좋은 대용품이라고 믿게 된다. 불유쾌한 것은 사고를 하나의 추상명제에 더구나 여러 추상명제의 연쇄로 집약하지 못하는 무형무미의 무지와 조야함을 때로 사상의 해방이며 포용성의 확장이라고 심지어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철학에서 번성하는 천재가 시에서 판치던 시절을 우리는 아는데 그런 천재들의 작품이 가졌던 의미란 것은 시는커녕 범용한 산문 그 밖에는 광적인 웅변수사였다. 그래서 오늘날 스스로 진념이라기엔 너무 고상하다고 여기는 소위 천부의 지에 의한 철학화는 진념결여로 직관적 시적 사유가 되어 증경제사상에 의해 해체되었을 뿐인 상상의 자의적 결합을 얻어 육도 아닌 구성물이고 시도 철학도 아닌 허구로서 출시한다. 6.9 다른 한편 천부지의 천광에 의한 철학화는 온전한 상식의 평탄로를 지나오면서 진력으로 사소한 제설리의 수사를 펼 것이다. 이런 제설리의 무의미함이 책망되면 의의와 충질이 심리에 있고 타인들의 심리에도 확실히 있으리라고 확언할 것인데 마음의 순결 양심의 순수 등류가 언급되면 궁극의 언사에 달했으리라 타산하는 것이다. 이들은 궁극진리라 예외를 얻을 수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선자를 내면의 심오함에 두지 말고 꺼내 빛을 보게 함이다. 기류의 궁극진리를 인기하는 수고를 이제까지 개인이 말았어야 할 이유는 기류진리는 교리문답이나 대중속담 등에서 가용했던 것이다. 그런 선리의 애매함과 부정확함을 포착하거나 심지어는 기류의 신심도 정반대를 감지함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일어나는 당혹스러움에서 벗어나려 애쓰다가 또 다른 모순에 타입하여 갑자기 문제가 풀렸다며 진실이 어찌어찌하고 다른 관점은 궤변이라고 둘러대기 쉬운 것이다. 궤변이란 범속한 상식이 도야된 이성에 맞서는 표어이고 환상몽상이란 표현도 철학의 무지한 자들에게서의 철학의 의미를 함축한다. 상식이는 동기를 감각에다 혹은 가슴에의 신유에다 두니 동의하는 누구와도 그것으로 끝났고 볼 일이 없고 오직 할 말이란 자신에게서 동일성을 찾거나 동감하지를 못하는 사람하곤 더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환원 즉 인간성의 뿌리를 발 아래 짓밟은 것이다. 타인들과의 공감을 추구함이 인간성의 성질인 것인데 인간 본성은 성취된 마음 공동체에서만 제대로 존재한다. 비인간성 즉 단지 동물성은 감각의 범위에만 머무르고 그 수준에서만 교류가 가능함에 있다. 70. 학문으로 가는 왕도를 묻는다면 건전한 상식에 의지함보다 쉬운 길은 없고 그 외 시대조류와 철학의 진보에 발맞추어 철학신간의 서평 그리고 서론과 첫 단락을 읽는 것이다. 서론과 첫 부분에서는 모든 것에 관한 일반 원리를 제공하고 서평에서는 내력주해와 더불어 비판적 감정평가를 해주는데 심사평가라는 것은 평가 대상보다 우월적 지위이다. 이 평상론은 일상복으로 다닐 곧임에도 영원 신성 무한회의 민감함은 고승의 법복으로 행진하는데 길이라기보다는 중심에 심오한 근본 이념의 천재성과 영감의 고매한 번뜩임이 즉존하는 곳이다. 차류의 심오함은 본체의 근원을 밝히지 못하고 하늘로 발사된 영감 폭죽은 최고천에 이르지 못했다. 참된 사상과 학문적 식견은 오직 진념적 노력으로만 얻는 것이다. 진념만이 지의 보편성을 통상의 공허함이나 일반 상식에서의 빈핍이 아닌 완전 도야된 완벽 인식으로 산출한다. 천재의 자만과 나태로 재능이 파회된 이성의 비상한 보편성이 아니라 적절한 형태로 자라난 성숙한 진리로서 모든 자의식 이성의 자산이 될 능량이 됩니다. 7일 학문은 오로지 진념의 자신운동에 있다는 나의 관점은 상술한 재면모와 여타주변 면모에서의 진리의 본영에 관한 요즘 관념과는 다르고 상반되기까지 하니 학문의 체계를 나의 관점에서 상술하려는 여느 시도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가 않다. 생각해보면 플라톤 철학에서 학문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신화들을 정술화하던 시절도 있었고 군몽의 시대가 있어 아리스토 철학의 사변적 깊이를 존숭했고 필시 고대 변증법의 최대 걸작인 플라톤의 대화록 파르메니편이 영적인 삶의 진정한 제시와 구체적인 표현으로 간주되었으며 또 다른 시대에는 절정 흥분에서 나온 몽롱함에도 이런 오해된 절정 흥분을 순수 진념이라고 추정한 것이 사실이었다. 나아가 우리 시대의 철학에서 참으로 훌륭한 것은 가치를 학문적 질에 두어 타인들이 철학을 다르게 본다 해도 오직 학문성을 통해서만 유효성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학을 진념화하여 적당한 성분에서 상술하려는 시도가 사태의 내적 진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수용받기를 희망할 만한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기에 이르러 전파됨은 진리의 본성이어서 때 이른 등장도 없고 수용에 미성숙한 공중을 만날 일도 없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개인이 아직 혼자만의 건인 것을 확인하고 처음엔 특정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리라는 확신을 갖게 됨을 우리는 수긍해야 한다. 이런 관계에서 공중은 때로 대표자나 대언인을 자처하는 자들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공중의 태도는 여러 면에서 대언인의 것과 다르고 상반되기까지 한다. 공중은 철학 저작물이 재미없으면 성선의 준의 자신을 탓하지만 대언인은 자기 역량을 확신하여 저자 탓으로 돌린다. 그런 저작물의 공중해의 영향은 사자가 사체를 묻을 때의 소동보다 정숙하다. 오늘날 일반적 지식 수준은 일괄적으로 높아졌고 호기심은 더 깨어있고 판단은 더 민첩하여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3. 이와 구분될 완만한 영향력은
권위의 강요로 왜곡된 관심을 바로잡고 모멸성 비판을 바로잡아 시간 후에야 어떤 저자에는 독자를 부여하고 어떤 저자에는 주지 않는 옥석 가리기이다. 7위. 공신의 전반성이 상당한 역량을 수집하고 이에 맞춰 개별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고 전반성의 쪽에서 개발한 교화의 전략마저 요구하고 지킬 때 공신의 총과업에서 개인의 할당되는 비중은 매우 작다. 고로 학문의 본성이 함유하고 요구하는 대로 개인은 더욱 자신을 망각해야 한다. 물론 개인은 자아를 실현하고 할 수 있는 과업을 성취하지만 이제는 덜 요구받아야 하는 것은 스스로도 자기의 기대치가 저하되어 자기에게 덜 요구하게 됨과 같다. 서론 7.3 철학에서 적당한 주제를 즉 진존자의 실질적인 인식을 다루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절대자 파악을 위한 도구 또는 절대자 탐사의 매개라고 하는 인식을 이해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가 불편한 심기를 가질만 할 이유의 일부는 여러 인식 방식 중 하나가 목표 성취를 위해 여타보다 적절한데 방법 선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이고 일부는 인식은 특정 방식과 범위의 기능이라 성질과 한계에 더 정확한 한정 없이는 진리의 하늘보다는 오류의 구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필변하여 인식을 통해 의식이 즉자자를 보유하게 하려는 전과업은 무모하며 인식과 절대자 간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확신이 된다. 인식이 절대자를 파악하는 도구라면 필히 적용된 사물을 대자 그대로 두지 않고 환영개조할 것이다. 반대로 인식이 행동의 도구가 아니라 진리의 광명을 우리에게 전하는 다소 피동적인 매체에 불과하다면 역시 우리는 진리를 즉자대로 받지 않을 것이고 매체를 통해서 기내 상태로만 받을 것이다. 어느 것이든 목적에 정반대의 결과를 내는데 참으로 한심한 것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구의 작동 원리의 숙지를 통해 이런 패단이 시정 가능한 이유는 도구를 통해 얻은 절대자의 표상 중 도구에 의한 것을 제거하고 순수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선도 실은 우리를 원점으로 돌아가게 할 뿐이다. 우리가 가공된 사물에서 도구가 작용한 부분을 제거한다면 사물 즉 여기서 절대자는 이런 가외의 노력 전에 우리에게 있던 것으로 되돌아간다. 한편 절대자를 상처 없이 접착덫에 잡힌 새처럼 도구를 통해서 기내 아무 개변 없이 그저 우리에게 송달했다고 여긴다면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즉차대자로서 모든 것을 자기 의지대로 있는 절대자는 분명 우리의 잔꾀를 조소할 것이다. 잔꾀란 인식이 그저 그대로의 무성의한 관계만을 만들면서 뭔가 색다른 것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가진 노력으로 조성하는 경우인 것이다. 혹은 매체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보면 굴절의 법칙이 있었다고 결과에서 굴절을 빼는 것 역시 무용한 이유는 진리의 매체는 광선의 굴절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광선 자체 즉 인식인데 이것이 제거된다면 지적되어야 할 모두는 순수한 방향 혹은 공백이 되는 것이다. 7.4 타입오류의 두려움이 그런 염려 없이 자책과업에 매진하여 실질적으로 뭔가를 인식하고 있는 학문의 불신을 초래한다면 이 심한 불신을 왜 우리가 돌아서서 불신하지 말아야 하는가는 알기 어렵다. 오류의 두려움이 오류 자체인가의 여부에 우리가 상관없을까? 실제로 이런 두려움은 진위를 선검토해야 할 사안을 두고 주저하는 추론을 사안을 아주 당연한 마냥 진으로 삼는 것으로서 보조하고 있다. 상황을 정의하자면
인식은 도구이자 매체라는 재관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우리 자신과 인식이란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절대자가 한편에 서고 인식은 맞은편에 독립분리되어 있다면서도 어떤 진인 양 설정하는데 달리 말하면 절대자로부터 제외되어 있기에 필시 진리에서도 소외되어 있을 인식을 그럼에도 진이라고 추정하니 오류의 두려움이라고 자처하나 오히려 진리의 두려움으로서의 가정이다. 7호. 이러한 결론은 절대만이 진이고 진만이 절대라는 것에 근거한다. 이것이 보류될 수도 있는 근거는 인식에는 학문이 목표하는 절대 가치를 인식하지 않았어도 진인 인식 형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은 절대자를 파악할 역량이 안 되어도 타류의 진리를 포착할 역량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차류의 설왕설래는 절대진리와 타류진리 간의 모호한 구분을 야기할 뿐이고 절대인식 등의 어휘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의미를 예정할 뿐이라는 것이다. 7.6. 인식을 두고 절대자 포착용 도구라거나 진리의 매개체라는 종국에는 이 모든 인식의 관념들이 절대자로부터 분리되고 절대자는 그만큼 인식으로부터 분리되는 관계에서의 무용한 관념과 언사와의 수고 대신 학문의 고된 학습을 면하면서 진지하게 학습한다는 인상을 보이고자 차류의 관계를 설정하여 학문의 역량 부족을 형성하는 변명을 제시하는 대신 이 모든 관념을 반박하는 고충을 겪는 대신 우리는 구괴적이며 무작위한 것이라고 저들을 손절할 수 있고 저들과 연관된 어휘인 절대, 인식 대상 주체 등 의미가 일반적으로 친숙하게 가정되는 무수한 것들을 상당히 기만적이라고 간주할 만도 하다. 이내 용어들의 의미란 주지하는 바와 같다느니 저들의 진념이 이해되었다느니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진념을 정확히 제공하기로 했던 주제를 피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것이다. 이런 관념이자 언사에 무엇에든 여하의 관심을 두는 수고를 절감함이 상책인데 차류의 재관념 언사는 학문 자체에서의 면피를 의도하여 지식의 공허 현상을 구성할 뿐으로 학문이 등장하자마자 사라지는 것이다. 학문은 등장했기에 그 자체로 현상이고 등장 중에는 개발한 진리의 정도가 아직 학문이 아니다. 이 관계 중에 학문을 타지식상과 병출한다 하여 외현으로 여기든가 혹은 타의 지식을 학문의 가현이라 부르든가 아무 차이가 없다. 어느 경우든 학문은 외관에서 자기 해방해야 하는데 돌아 맞서야 가능하다. 학문은 비진지를 접하여 확고하길 자기는 전혀 별류의 인식이라 범속한 지식과는 여하간 볼 일이 없다면서 평상의 관법으로 배척만 하기도 저급한 관점에 의지하여 어떤 나은 정보를 기대하기도 불가능하다. 앞에 확고해서 학문은 기존재가 곧 힘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진지도 기존재 사실을 내세워 학문은 무소용이라고 우리에게 확고한다. 한쪽의 순학고는 다른 쪽의 겉과 등가이다. 학문이 빚은 인식에서 더 나은 것을 찾아 학문의 지침을 삼기는 더욱 불가능하다. 그 하나로 학문은 다시 다만 존재함에 의존하는 것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로는 자신에게 즉 빚은 인식에 존재하는 상태의 자신에게 의존할 뿐인 것이다. 환원즉 학문은 기열등형인 현시방식에 의존할 것이고 즉차대 자소는 등한시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식현상법의 설명이 있을 것이다. 77.
그런데 여기서 현상지만이 대상이라 지식현상활동이 고유 형태로 자유자동하는 학문이 아닌 듯하고 이 도정에서는 향진지 추진하는 자연의식의 경로로 여겨져 자기 근본에 따라 정류소로 지정된 각 자체 형태열을 섭렵하는 영혼여정으로서 영적 영생을 위해 자기정화하여 종국의 성취는 자체의 완성된 경험을 통해 즉자로서의 진정한 자아를 인지합니다. 7, 8. 자연의식은 현시한 자신이 지식의 진념인 것이고 실제한 지식은 아닐 것이나 실제의 지식을 자처하기에 부정적이 되는 향진지 경로에서 진리신념을 잃어 진념의 실현물은 자기상실에 해당한다. 기로는 회의협로라고 할 수 있고 정확히는 절망노라 하겠다. 기로의 발생사는 회의라는 어사로 통상 알려지듯이 차건 피건의 추정설리에서 주저하다 회의가 적절히 축출된 후 기진리의 회귀로 이어져 종국에는 사태가 초장대로 갖춰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 경로는 미실현 진념만이 최고 현실인 형편인 현상지의 비진리성에 대한 통찰의식이다. 관철적 회의주의는 다르기도 하여 진리와 학문의 진정인 자가 학습 중에 스스로 준비하고 무장했다고 환상하는 학문의 결의로서 타인의 사상을 권위만 조차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기 신념에만 따르는,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스스로 창출하고 자기만의 행위로 진리를 수용하는 그런 회의주의가 아니다. 의식이 관통하는 형태열은 실제로 학문의 경지에 이르는 의식교육 자체의 상세한 역사이다. 열정적 결심은 이 교화를 결론 도출에 있어 즉과하고 완료된 것이라고 간단히 나타내지만 이런 비진리와 달리 영혼의 여정은 결론의 실질적 충전이다. 자기 신념을 추종한다는 것은 물론 권위에 의존하는 것보다 가상할 일이다. 그러나 권위에서 수용한 견해를 개인 신념에서 나온 견해로 바꾼다고 해서 반드시 견해 내용이 대체되거나 오류 대신 진리가 대치되지는 않는다. 사견과 편견의 체계에 사로잡히되 개인의 신념의 근거함과 타인의 권위의 근거함의 유일한 차이는 전자의 위치에 원재하는 추가의 자만에 있다. 현상의식의 전역에 대척하는 회의주의는 한편으로 정신에게 첫 진리검험 역량을 제공한다. 회의주의는 소위 자연관념이니 사상이니 견해니 모두를 자기 것이든 남의 것이든 무력화하기에 진리의 검험을 올곧게 추진하려는 의식의 재관념까지도 점유하고 얽매어 사실상 소원이행이 불가능하게 한다. 7.9. 비실제의식 제형식의 필연적인 진열행진과 상호연계는 그 자체로 진행열의 완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해를 위해 미리 계략적으로 지적할 것은 비진의식이 비진으로 노출됨이 부정적인 절차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의식 자체는 보통 이 일면관을 채택할 것인데 이 일면성을 바로 본성으로 삼는지는 그 자체가 불완전의식 형태 중의 하나로서 도중 존재하여 당연행로 중에 자기 구현할 것이다. 결과에서 숙무만을 보는 회의주의로서 특정 출처를 사상한 것이다. 출처에서의 결과로서만 존재하기에 무는 사실상 진과이고 이 경우 무는 자체 용질이 있는 규정된 무이다. 허무의 순추상에 그치는 회의주의는 거기서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새로 올 무엇을 기다리나 내즉 마찬가지로 공허한 심연에 던지게 된다. 그러나 반면의 결과를 진정한 의미의 규정적 부정으로 수용했을 때 곧바로 새 형식이 부상하여 부정에서의 변이에서 완전한 형태열을 통해 전진이 자현한다. 80.
지에게서 진행열과 더불어 필정이 되는 목표는 지가 더 이상 자기 피안으로 갈 필요가 없는 곳으로서 지가 자신을 찾는 곳이자 진념이 대상에 해당하며 대상은 진념에 해당하는 곳이다. 목표를 향한 전진의 중단은 없으며 도중 어디서도 만족이란 없다. 자연생에 뿌리내린 중생은 직존의 피안에는 자의로는 가지 못하나 외모자에 의해서 뽑혀 죽음에 이른다. 그래도 의식은 명백히 대자진념이다. 그래서 의식은 피안에 달하는 것이고 변경도 기에 속하니 의식은 자체 피안에 달하는 것이다. 의식의 특정 일계가 존치되며 피안도 설치됨은 공간적 직관에서처럼 유한객체와의 병존에 그칠지라도 해당된다. 의식은 갈등을 자초하여 유한의 자기만족을 교란한다. 의식은 우려되는 갈등을 퇴출시켜 자기 진리를 상실 위험에서 사수하려 할 만하다. 그러나 평화는 얻지 못한다. 무상의 타성 상태에 머물고 싶어도 사상은 무상을 범하고 자체불안은 자체타성을 범하는 것이다. 아니면 의식이 모든 것이 나름대로 좋다며 우리에게 확고하는 감상으로 자신의 성을 쌓으면 이런 확고는 이성의 손에 순환받을 것이니 무엇이 정확히 단지 모류인 한에는 이성은 좋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진리공포증은 의식을 진리의 열망이 유일진리의 허영 이외에는 진리 발견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위장 뒤에다가 자신과 타자들에게서 감추도록 이끌 수 있다. 유일진리는 자기 혹은 타자에게서 얻는 여느 사상보다 어느 척도로라도 고명하다는 것이다. 제진리를 저평가하는 기만적 자만심은 자기 회귀하여 지적자만으로 제사고를 해체하고 내용 없는 자아를 찾음으로써 전반성을 도피하고 대자로 있기만을 추구함을 자기의 보류할 만족으로 삼는다. 8일 진정의 방식과 필연에 대한 우선적 일반 요점에 더해 이제 과제의 행법에 관해 조금 언급함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행서술이 학문과 현상지의 연계법이자 인식현실의 고구와 검증이라면 기저의 표준이 작용한다는 전제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검증이란 수용된 기준을 응용하여 대상체의 합치불합치 결과에 따라 시비를 규정하는 것이라 그러한 기준은 그리고 척도가 된다면 학문까지도 본이자 즉자로 수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이 이제 막 등장한 여기서는 학문이나 다른 아무것도 스스로 본이자 즉자임을 정당화하지 않았고 차류 없이 점검은 불가능할 것이다. 8위 모순의 발생과 해제는 지와 진리가 의식에 일어나는 대로 추상 규정을 상기하면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의식은 자신과 여타를 구별하면서도 동시에 관계하는데 이는 즉 여타는 의식에게 존재함이라 이 관계함 즉 의식에게서 여타 존재의 규정적 면모가 지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타 존재를 즉자 존재와 구별하듯이 지나 지식활동에 관련되는 무엇도 지와 구별하여 관계성의 밖에 위치시키는데 이 즉자 존재가 소위 진리이다. 재규정의 함의는 여기서 더는 관건이 아니다. 우리의 대상이 현상지라 기재규정도 일단 저들의 현현대로 수용될 것이며 저들도 상당히 우리가 이미 납득했던 대로 자기 현현을 할 것이다. 8.3 지의 진리를 고구하면 즉자로서의 지가 무엇인지 묻는 듯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지는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존재자이고 거기서 결과되리라 예상되던 즉자는 오히려 우리에게의 지의 존재일 것이다. 우리가 지본이라고 확고했던 것은
그런 만큼의 지의 진리가 되지 못하고 차라리 지에 대한 우리의 지일 것이다. 본즉 척도는 우리 안에 있고 척도와 비교되어 결정을 받아야 할 자는 그러한 기준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8.4. 분기 형국 즉 분기와 이를 지레짐작하는 형국은 연구 대상의 본성이 극복한다. 의식이 잔해 설정한 척도에 의한 탐사활동은 자체 범위 내의 구분행위로서 의식 자신과의 비교가 된다. 의식에는 대타 존재가 있어 정식으로 지계기의 규정성을 함유하는데 동시에 이 타자는 의식에게 대자로만 있음이 아니고 관계박에서도 즉자로서 존재하여 진리계기이다. 의식이 자네로부터 즉자 존재나 진상이라고 확언하는 것이 자질을 측정하려 스스로 설정한 기준이다. 우리가 지를 진념이라면서 진본을 존재자나 대상으로 지정한다면 검증사항은 진념이 대상에 대응하느냐의 여부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상체의 본이나 즉자를 진념이라 부르고 한편으로 대상에 의해 진념 자체를 대상으로 이해하면 진념이 타자로 있는 고로 검증사항은 대상이 진념에 대응하느냐의 여부이다. 물론 이 양 절차는 같은 것이다. 그러나 탐사 전반에 걸쳐 명심할 요점은 진념과 대상이라는 대타 존재와 즉자 존재가 되는 양 계기는 공이 모두 우리가 탐사하는 지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척도의 도입이나 나름의 기발한 착상의 응용을 연구 과정에서 부료함인데 정확히 우리는 차류를 보류함으로써 당면 과제를 즉차대자로서 고찰하는 데 성공한다. 8.5. 그러나 진념과 대상이 척도와 피검증자로서 의식 자체에 존재하니 우리의 관여는 사족일 뿐 아니라 둘을 비교하여 시험하는 수고도 면하는 고로 의식의 검증 대상이 자체인 만큼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단지 살펴보는 것이 전부다. 의식은 대상의식이자 자체의식으로서 진상의식이자 진상지의식인 것이다. 양자는 대동일의식이니 이 의식 자체가 양자의 비교인데 대상지의 대상의 대응 여부를 알아내는 것도 대동일의식이다. 대상은 실로 의식이 인지하는 방식으로만의 대의식 존재와 같아 의식은 여전히 대의식 존재로서의 대상을 통찰하여 기즉자를 검증해내 기준 삼아 자기지를 시험하지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즉자와 지의 구별은 의식이 대상을 안다는 것만으로 기존한다. 대상의 모성이 의식에게 즉자객이라면 지 즉 대의식 대상의 존재는 의식에게 또 다른 계기이다. 사실로 있는 이 구별 위에 검증이 행해진다. 비교 결과 이 두 계기가 상호 대응 않는다면 의식은 자기 지식을 바꾸어 대상과 합치시켜야 한다. 그러나 실은 지식이 변경되면 대의식 대상 자체도 변하는데 존재하던 지식은 본래 대상 관련 지식인 것이다. 지식이 변하면 대상도 변하는 이유는 대상이 본래 이 지식에 속함이다. 그리하여 의식은 이전에 즉자로 여기던 것이 즉자가 아니든가 단지 의식에게서만 즉자였음을 깨닫는다. 그렇게 의식이 자기지가 자기 대상과 대응하지 않음을 알았으니 대상 자체는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데 환원하면 척도의 존재 이유이며 적용 대상으로 있어왔던 것이 시험에 실패했을 때 시험을 위한 척도는 변하는 것으로서 이 시험은 우리지의 시험일 뿐 아니라 지식이란 무엇인가의 척도의 시험이다. 8.6. 대상이 쇄신하여 발출하는 대로 의식 자체의 변증운동은 지와 대상을 갱신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경험이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금 언급한 진정 중의 한 계기가 차후의 학문 논술에 새로운 빛을 줄 길잡이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의식이 아는 모대상이 본질 혹은 즉자인데 의식에게도 즉자이다. 여기서 양의진상이 대두된다. 의식에는 두 대상이 있어서 하나는 먼저의 즉자이고 또 하나는 이 즉자의 대의식 존재이다. 후자는 일별의 단지 의식의 잔해 반영으로 보이니 의식의 심중유는 대상이 아니라 먼저 본 대상에 대한 의식의 지이다. 그러나 전시한 바와 같이 먼저의 대상체는 알려진 대로 대의식 변환되어 즉자임을 부재하고 의식에게만 즉자인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진상으로서 즉자의 대의식 존재이다. 환원하면 본질이자 의식의 대상이다. 이 새로운 대상체는 먼저 것의 부정성을 함유하고 먼저 것으로 경험이 이룬 것이다. 87. 경험 과정의 이런 현출은 소유한 계기에 의해 보통 경험이라 이해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은 전자대상과 기지로부터 경험 형성의 후자대상으로 이행하는 계기이다. 우리의 심산에는 전자대상에 관한 우리의 지 즉 전자즉자의 대의식 존재가 스스로 후자대상이 된다. 반면에 일상적인 경우에서 우리의 첫 진념의 비진리성의 경험은 기회대로 밖에서 후자대상을 거쳐 오기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역할은 즉차대자적인 것에 대한 순수한 납득만이 있다. 당금의 관점의 신대상은 의식 자체의 반전을 통해 생성현시되었다. 이러한 사태 관찰은 우리의 기여 방식으로서 의식이 흐르는 경험의 열을 학문적 진행으로 고양하지만 의식이 우리의 관찰 행위를 알지는 못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논술과 회의주의 간 관계를 논의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데 이는 즉 지의 모든 비진리식 결과의 경우를 허무로 돌리는 것은 안 되며 결과원에 속한 무로서 파악되어야 함이니 결과 속에는 선행지에서 진이었던 것이 있다. 당초 대상으로 나타난 것은 의식의 지능 수준으로 격화되고 즉자는 대의식의 즉자가 되기에 이제는 새로운 대상인 것이다. 여기서 앞서의 무대에서와는 본질이 다른 새로운 의식 형태도 등장한다. 이 사실이 의식 형태열 전부를 필연 과정에 따라 인도한다. 다만 이 필연성 자체 즉 신대상의 발언은 곡절을 부지하는 의식에게 현현하여 우리가 보기엔 의례대로 의식의 배후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에서 즉자 존재이자 대우리 존재인 계기가 출현하는데 경험 자체의 통해하는 의식에게는 현현하지 않는다. 현현자의 용질은 대의식 존재인데 우리는 형식 측면 즉 순수 발언만을 통해한다. 발생자는 의식에게서는 대상으로만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생성운동 과정이다. 88. 이 필연성에 따라 학문도정 자체가 바로 학문이면서 또한 용질로 보면 의식 경험의 학문이기도 하다. 89. 의식이 관통한 자체 경험은 진념에 의거하면 의식의 총체 즉 영적 진리의 전역을 빠짐없이 통해한다. 인차로 진리의 재계기는 저들 나름의 적절한 규정으로 표시되는데 추상 순수로서가 아니라 대의식으로서 혹은 의식이 재계기와의 관계에서 견지하는 자체로서이다. 그래서 재계기 전반은 의식의 재형태이다. 의식이 진상을 향해 역진하다가 도달점에서 외적 대의식 타자류로 부하된 위장을 제거하니 현상이 본질과 같아진 곳에서 의식의 현출은 정신의 정통학문과 일치한다.
결국 의식이 스스로 이 자기 본질을 포착할 때 절대지 자체라는 본성을 계시할 것이다. 1. 우리말 진리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주관적으로 설정한 진리는 설리라 하기로 한다. 2. 마태복음 8. 22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3. 사도행전 5. 9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